2022년 1월 19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곱이 그의 가족들 70명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야곱은 이제 병이 듭니다. 야곱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끔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야곱은 힘을 내서 앉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델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내게 번성하게 하고 나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고 그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의 의미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의 약속의 원리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베델의 약속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래된 옛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신약,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희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전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다. 아마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이 야곱의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야곱에겐 손주죠. 그렇지만 야곱 가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집트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믿음의 원리, 양육의 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입양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양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아주 쉬운 역사적인 사건은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원래 그 영조가 손자 정조를 아들처럼 세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여기에서도 야곱은 훗날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이 두 명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나누어 주지 않고 그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게 되죠. 하지만 결국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손주까지 보게 하셨다. 너무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본다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22년 전에 헤어졌던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 요셉이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본 손주를 보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결국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이제 축복 기도를 받을 두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제 할아버지인 야곱의 무릎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무릎 아래에 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손은 당연하게 큰 아들은 오른손 아래, 작은 아들은 왼손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성경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인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팔을 X자로 어긋나게 얹은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힘듭니다.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는 자세는 더군다나 이 고령에 병이 드신 병이 들었던 이 야곱으로서 이거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 요셉은 이게 참 못마땅했습니다. 당연히 큰아들이 오른손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살짝 옮기려고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난 알아. 난 알고 있어. 그런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야곱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은 선지자 그러면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고요. 그리고 야곱도 이삭도 선지자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축복 기도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큰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유다 지파와 더불어 양대 산맥,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두 번째 아들 차남 에브라임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아들을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둘째 아들로 보여집니다. 이삭도 이스마엘의 동생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도 에서의 동생입니다. 유다도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차별 대우해서 혹시 둘째들만 더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이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형에 비해서 출발이 늦습니다.
인정도 덜 받습니다. 장자들은 2배의 축복을 받고 더 뛰어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것은 첫째들을 기억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뭐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죠. 큰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예, 큰아이에게 더 힘을 더 많이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작은 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코 두 번째 아이를 더 우대하고 이들만 사랑하시는 차별, 그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 있고 우리들은 약하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기에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면 우리들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